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성경 1면, 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2022년. 그러면서 성탄주일 참 뜻깊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족보의 내용은 참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시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는가, 이 부분을 또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고요.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그러나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하심으로 이렇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내용,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준 것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왔죠. 근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것은 목자들이죠. 근데 이렇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과 달리 이들은 스스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목동들이 별 어려움이 없이 돌아간 것과는 달리 이 박사들은 헤롯의 음모에 휘말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음모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가 대조하려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하는 첫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0년경 로마 원로원의 도움으로 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년경에 사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이 아니었죠. 그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헤롯 왕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주전 한 4년경 또는 주전 5년경 이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생하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미가의 예언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온 것은 아마도 왕이니까 도성에 출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도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황제가 각 호적을 하라 라고 해서 각자 찾아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출생하심으로써 성경에 나타나는 미가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명백하게 동방의 박사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 앞으로도 항상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경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하여서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가 3절에서 8절까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애 말년까지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왕비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각한 정말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그 명칭이 바뀐 상태로 헤롯이 찾기 시작해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을 숨기고 보호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왕은 결국 자신들의 동조자로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묻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 대하여 이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헤롯이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예언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면 미가서에 나타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미가 5장 2절의 내용과는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기록했지만 바로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떡집이라고 하는 바로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인 말이에요. 실제로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행정 단위로 편성될 수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예언적 내용으로 볼 때 마태가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에서 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을 작지 않다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크지 않지만 그러나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정말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탄생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통적인 군주로서의 굴림이 아니라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그런 왕, 그런 통치자가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또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음모가 시작이 됐죠. 7절에 보면 헤롯이 그 음모를 진행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하여 헤롯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들이 여기를 찾아왔는지를 물으면서 언제 예수님이 출생하셨는지를 이 비밀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려는, 바로 그 음모를 진행하려는 것이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모가 8절에 진행이 돼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전혀 마음에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 이런 음모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헤롯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독생자, 구원자를 어리석게도 해치고 그 죄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이 악행이 박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박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아기 예수를 찾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모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지켜가십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라고요. 이것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았던 그 별이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 박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부터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이 빛을 따라서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별이 자세히 이 박사들을 안내하여 가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과 행동과 모든 부분을 일일이 관리하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지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박사들이 행한 태도가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2번씩 반복되어지는 것은 일반 글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기쁨도 이 박사들의 기쁨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 봅니다. 이제 드디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나타난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목자들이 가서 보았던 그 마구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거할 곳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기께 경배하는 이 사실, 바로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박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 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아마도 박사들은 3명이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것이지 실제로 박사가 3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박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이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유대 전통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한 향료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모략이에요. 여러분, 이 모략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에 귀하게 사용한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한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 이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박사들을 인도해 가세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한 방법은 감쪽 같은 방법이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결국 이 박사들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헤롯 왕의 무서운 음모를 피해가게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에게로 되돌아갔다면 아기 예수도 위험해지지만 이 박사들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호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위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과 같이,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 같은 무리들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여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림으로써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처음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2022년을 마감하면서 23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되 세상의 왕, 세상의 헤롯과 같은 마귀 사단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의 인도를 받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경배하며 돌아가는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빛, 구원의 빛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후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과 기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인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각자의 소원을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손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